16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었었고, 지난주는 5장 15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오늘 마지막 부분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16절에 우리가 마음이 확 가는, 아니 눈에 혹 들어오는 그러한 구절이 하나 있지요.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지는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끄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과연 그건 무엇일까요?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왔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치명적인 죄가 있다고 말했던 거죠. 그 7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교만, 질투, 인색, 분노, 탐욕 또는 탐식, 음란, 게으름, 이게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설명해 놓은 책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죄 7가지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좀 찌르지 않습니까? 교만, 질투, 인색, 분노, 탐욕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탐식이 더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음란, 게으름.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7극이라고 해서 이 7가지 죄를 이기기 위한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고, 질투를 이기기 위해서 애덕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색함을 이기기 위해서 희사, 남들에게 베푸는 너그러움이 필요하고, 탐식을 이기기 위해서 절식해야 되고, 음란을 이기기 위해 금욕해야 하고,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 근면해야 한다. 그래서 이 7극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한 수양을 쌓기도 합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어야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신의 신원화 교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책도 쓰셨었는데, 그 책에는 하나가 더 나오는데 허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저 7가지 죄만 잘 극복하면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될까요? 사도 요한이 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 봐. 너희들이 살면서 어떤 것들이 너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생각해 보고 한번 맞춰봐야 돼 라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7가지 죄를 말했고 갈수록 그 죄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가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죄가 우리들에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죄는 굉장히 흔하게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죄는 가볍고 어떤 죄는 무겁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이죠. 사람이 어느 정도 경중을 가려서 또는 공로를 가려서 그 죄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는 것을 하나 해결시켜주는 말씀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보게 될 텐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죄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그 뜻을 살펴보다 보면 요한은 이 부분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는 그 죽음에 이르는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라고 딱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죄를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도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완전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 정도 우리가 살펴보면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가지 정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속죄되지 않는 한 가지는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것이 크고 작다, 어떤 것은 큰 죄, 작은 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사함의 가능성을 몰아내는, 아예 죄사함의 가능성조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과 칼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가리켜서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변절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경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그의 중심을 다해서 반항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면서 톰 라이트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었죠. 아주 저기에 참 반항을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반항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태도들,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고 어떤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담대한 기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초점은 죽음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아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죄를 용서해야,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기도와 사도 요한이 담대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간청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기도에 아주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필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비전, 그런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형제자매를 위해서는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본문에 어떤 교우라고 했으니 이 교우는 형제자매들이 되겠지요. 그 형제자매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다면 그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절차를 잘 밟아서 그를 출교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노력해보고 안 되면 출교를 시킬 텐데 그때는 이러한 단계가 있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결론입니까? 그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까지 나가는 것이 그것이 결론입니까? 그렇다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왜 이 말씀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뭘 말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왜 뭐를 매고 뭐를 풀고 하라는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구합니까? 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합니까? 합심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까? 기도는 합심 기도가 최고다. 합심 기도해야 뭐가 이루어지지.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같이 예배 인원이 적을 때, 오늘은 예배 인원이 적네, 이때에 우리 머릿속에 금방 생각나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우리가 사람의 숫자에 관여하지 않고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거 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 이후에 21절부터 나오는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 모든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한 형제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이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땅에서 메고 푼다. 그것은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과 함께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씀과 매칭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죠. 끈이나 묶고 끈이나 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 함께 있기 위해 그 형제를 얻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왜 합심해서 기도합니까? 그 형제가 죄를 짓고 형제에게 충고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함께 그 형제를 얻는 노력들을 해야 하니 그 형제를 위해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인원이 적게 모인 그 자리가 아니라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형제를 권면하니 합하면 두세 사람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있으실 것이다.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저지르고 침체의 늪에 빠졌을 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료들까지 같이 가서 같이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에게 권면하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거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형제를 위해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가 돌아올 것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던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기도하라는 겁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고 했으니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16절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오로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요? 어떤 것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 그것에 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공부했을까요? 물론 그 공부가 헛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제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받고 회복되는 일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회복되는 건 난 억울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 별로 원치 않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빠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이미 판단해 버리려는 내 마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인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인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죄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은 오직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의 역사까지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자신이 잘못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고 그렇게 회개하며 돌이킬지 누가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언제 그렇게 될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불의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불의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고귀한 가치를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음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를 지켜주시기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해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신 것이죠. 온 세상이 악한 존재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통찰력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받고 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를 정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의 결론이 지어질까요? 21절 말씀,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나누었고 결론 부분에 딱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21절에 우상을 멀리 하라는 말씀, 갑자기 이 말씀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우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떠한 형상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섬길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었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었죠.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싫습니다. 조급합니다. 욕심이 더 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계셨을 때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이제 모세까지 안 보이니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아론이 결국 금송아지,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장 익숙하게 보았던 하나의 우상의 형태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야, 너희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송아지가 이제부터 너희를 새롭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나 하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벗어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도 내 스스로 판단해서 정합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는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말씀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손에, 종이에 그 말씀 프린트를 손에 들고 저를 찾아온 어떤 성도가, 목사님 말씀 하나 주세요. 재밌잖아요. 이 말 자체가 재밌습니다. 말씀 하나 주세요. 받으셨잖아요? 아니요, 새로 주세요. 왜요? 누구 딴 사람 주려고요? 아니요, 받은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새로 달랍니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새 말씀을 받아야 되겠대요.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받은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작년과 똑같대요. 작년과 똑같은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 여러분, 성경은 66권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또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는 거지.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1년에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반복해서 읽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옛날에 검색하지 못할 때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나온대요. 안 나오는데요? 나온대요. 어딘지 빨리 찾아달래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만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발생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한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들어갑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 처조카의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처조카의 목사 안수식에 참여한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그 조카의 부모, 저희 처형 내외가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서 가족들 중에 그래도 누군가가 가서 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사진 찍어줘야지, 누가 찍겠나 싶은 마음으로 갔지, 그 목사 안수식에서 은혜 받으려고 간 거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동교단의 목사 안수식이었고 그것도 황해노회 목사 안수식이었거든요.
저 합동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고 황해노회는 제가 목사 후보생으로 있던 교회, 자랐던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서평양 노회라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식 때 저는 한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식 때 전해주시는 말씀이 주제가 양도둑 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양도둑 되지 말라는 말밖에 없습니까? 다른 신자 빼다가 너의 교인 삼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금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지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 뛰쳐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합동교단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했으니 합동교단과는 멀어진 채로 지냈었고, 2016년, 17년에 CRC 교단에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는 막 기쁨이 일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합동교단의 목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합동교단에서 제가 은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교단의 노회나 교단의 모임 속에서는 물론 좋은 분들이 계시다는 건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목사 안수식에 갔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형제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한 말씀들이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목사 안수식 때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은 그런 위로까지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어디에 무엇이 갇혀 있었을까요?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그 자리는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지. 뭐가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앞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제 나름대로의 우상 안에 가두어 놓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들 하지 않고 거기는 아니야, 저기는 아니야,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것이 우상이 아닐까요? 우리의 우상은 때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드는 루틴과 징크스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나 어떤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바이올린 하기 전에 활을 몇 번을 이렇게 닦는다든지, 조율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또 운동선수는 장갑을 끼고 하는 선수는 장갑을 어느 정도 조여서 한다든지, 테니스 선수 중에 나달이라는 선수는 서비스를 하기 전에 이 바지를 한 번씩 당기는 그런 루틴이 있더라고요. 운동선수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루틴이 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외출을 할 때, 특별히 양복을 입고 외출을 할 때 양복 오른쪽 주머니에는 제가 손을 닦는 손수건을 넣고 왼쪽 주머니에는 양경을 닦는 손수건을 넣습니다. 요거 헷갈리면요 아주 하루가 힘들어집니다. 안경 닦는 수건이 어디에 있지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삶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것 말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의 어떤 방식도 내 나름대로의 루틴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네가 내 루틴을 방해하니? 라는 식입니다. 내 루틴에 오늘 제가 나를 방해해서 나는 제 마음에 안 들어. 내 루틴이 깨졌어.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나 내 신앙의 컨디션이 이 정도인 것은 쟤 때문이야. 사람들이면 다 같이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성숙해야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똑같이 해야지. 왜 사람을 자신의 루틴으로 판단합니까? 징크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 뭐를 봤는데 글렀다, 그런 거. 차를 타고 가는데 빨간불이 자꾸 막히네. 오늘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어떤 불운을 내 스스로 조장하는 일들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상한 것들이,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 스스로 제한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LA에서 사역할 때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예배가 끝나면 심야기도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중보기도 담당자라는 이유로 분명히 금요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다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또 2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집에 갈 수 있었죠. 어느 날 금요일에 금요예배가 취소되고 청소년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집회가 7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시가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금요예배가 취소됐다고 해도 또 꾸역꾸역 교회에 오셔서 그 청소년들의 집회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목적은 빨리 이거 끝나고 금요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본당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끝나지 않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관으로 가서 교육관 예배실에서 함께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1시가 넘어서 나왔는데 본당이 이미 다 정리가 되고 끝났습니다. 저는 빨리 나와야 했죠. 왜냐하면 본당이 비어있는 것을 우리 권사님들과 여전도사님이 보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할까봐 제 예상은 맞아떨어지거든요. 결국 저는 집에 가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하고 여전도사님이 본당에 들어가서 다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당에서 해야 한다. 교육관 예배실에서는 주님이 안 계십니까? 본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본당에서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그런 일들을 만듭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제한해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내게 좀 내 습관과 내 경험에 잘 맞추어서 해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루틴, 우리가 만든 징크스, 우리의 경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들, 그런 것들이 이상한 우상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사슬을 묶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비빔밥을 만약에 먹는다면 밥을 비비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비빈 후에 먹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짜장면을 비빈 후에 기도하십니까? 비비고 나서 먹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이것 가지고 장난스럽게 서로가 막 주장할 때도 있잖아요. 결국 기도는 눈만 감았다 뜨면서 이상한 그런 규정들에 얽매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규정들 만들고 전통들 만들어서 지키면서 그것 가지고 무엇 했습니까? 사람들 정죄하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7절,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입으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 전혀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서 온갖 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 자신들만 전통과 규정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그것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는 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하는 행위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삶의 패턴, 루틴, 징크스, 전통,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그것들이 우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에 만들어낸 어떤 소리들과 가치들, 세상의 방식들에게 빼앗겨서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위기를 겪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믿음의 길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그 길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할 수 있는 그 일들, 그 일을 해나가자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사슬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경험으로 우리를 가두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 경험의 장을 영원까지 열어주시는 참된 자유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